뭐래요? 힘이니라. 예. 우리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예. 그러니까 힘 기르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돼요. 예. 뭐 우리 애들이 뭐 힘 길러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럼 힘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힘이 나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요 힘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 뭐 파워가 아니라 이게 요새예요. 피난처, 성벽이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성벽이니라. 예.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 쌓는 얘기. 8장, 9장, 10장은 공동체 세우는 얘기. 성벽은 52일 만에 세웠어요. 그리고 공동체는 52일 만에 되지가 않아요. 성벽은 쌓았는데 불안한 거죠. 왜요? 그 공동체는 산발란, 뭐 게셈 이런 사람 들어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지금도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다. 예, 성벽을 다 쌓았는데 6장에서 쌓았는데 두려움으로 끝나잖아요. 7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 성벽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지키려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죠? 일꾼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또 레위 사람들 세워서 뭘 지켜요? 성문 경비. 이들은 원래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인데 성문 경비를 맡긴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의 뜰이 어디까지 확장돼요? 예루살렘 전역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역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 예배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누굴 세우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국방을 책임진 사람들을, 리더,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 세웠어요? 하나니 또 하나니야. 둘은 형제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니 누구 형제? 느헤미야의 형제. 그럼 뭐 친인척 세운 거예요, 중요한 일에? 아니, 그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 하나니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모르는데 충성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모든 사람보다 더 경외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사람 뭐 이 사람은 별론데 직분 주면 사람 달라지겠지 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맡길 때는 검증된 사람, 예, 검증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딱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도 임무를 주는 거예요. 어디 지키래요? 그 사람들한테는 네 집 앞을 지켜라. 집 앞을. 그러니까 자기 집 앞을 경비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안 그러면 내 가족이 다 죽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는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백성들을 이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채울 때 어떻게 채우죠? 그냥 아무나 데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 데리고 와서 써야 되겠다. 이런 사장님들 계세요? 우리가 뭐 가게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요새 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아무나 데리고 막 와서 써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결국엔 좋은 사람을 갖다 골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죠? 기도했겠죠. 예.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뭘 줘요? 마음의 감동, 예. 인도하심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하시냐면 인구조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몇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죠.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인구조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의 사람들이 어디에 몇 명 사는지, 예루살렘에는 몇 명이 사는지, 애들은 몇 명인지, 또 어른은 몇 명인지, 지파별로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인구조사하다. 인구조사하다가 뭘 발견해요? 100여 년 전에 이제 그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의 귀환자 명단, 족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족보는 그냥 일반 족보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헌신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약 5만 명의 사람들의 명단.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족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거기다 그냥 다 갈아 넣었어요. 자기 재산도 하여튼 자기 여태까지 삶도 다 갈아 넣었어요. 안 와도 괜찮거든요. 그 여기 온 사람들보다 아직까지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1차와 2차 사이에 이제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에 보면은 거의 유대인들이 거의 이제 거기 몰려 살았다고.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간계 막 개교를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이면 이제 유대인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거기 다 몰려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주 일부예요. 뭐 하러 왔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때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어요.
야,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냐? 딱 하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이들처럼, 이들과 같은 사람들로 공동체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공동체인데요?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 자, 여기까지 7절이. 7장. 그럼 8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냐? 그런 얘기겠죠. 어떻게 하면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말씀 듣는 일.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일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 공사 언제 끝나요? 6월 25일. 엘룰월 25일. 6월 25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7월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네요. 티슈리얼 1일. 이게 이제 7월 1일이에요. 이날이 언제냐면 7월 1일은 절기거든요. 이게 나팔절. 나팔절에 모인 거예요. 왜? 절기에는 모여야 되니까. 나팔을 확 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백성이 모여. 왜 모여요? 이날이 새해거든요. 이스라엘은 달력이 3개예요. 하나는 종교력, 민간력, 태양력. 종교력은 1월이 언제냐면 출애굽한 날이에요. 그게 1월이에요. 정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날을 정월로 삼아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1월 14일, 원래는 태양력으로 하면 3월 4월이거든요. 근데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죠. 그러니까 그게 정월로 삼아라. 근데 민간력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있잖아요. 우리도 뭐 있잖아요. 우리도 뭐라 그래요? 음력? 네, 음력. 뭐 양력 뭐 있잖아요. 그것처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로 믿고 지내왔어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 그날이니까 새해에 모이는 거예요. 새해 모이면 뭐예요? 우리 이제 송구정신 예배 딱 끝나고 이제 정동진 딱 갔어요. 그럼 태양이 쫙 떠오르면 이제 그때 뭐 하죠 우리가? 하나님 올해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모여서 한 게 뭐냐면 올해도 비를 내려주십시오. 올해도 풍년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온 거예요. 다 왔어요 지금. 예. 그런데 올해 나팔절은 비를 내려달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해달래요? 학사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걸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일제히.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같이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같이. 한 목소리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근데 왜 안 읽어? 읽고 싶은데. 읽고 싶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아예 안 읽고 싶은 것 같은데. 읽고 싶으면 읽으면 되죠. 그런데 읽고 싶어요. 이거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안 읽고 싶어요. 평소에 우리가 성경 읽습니까? 근데 좀 은혜 받으면 어때요? 읽고 싶죠. 하나님 말씀 조금 알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읽고 싶죠.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네. 우리는 그래도 성경이 있으니까 읽고 싶어요. 근데 이들은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성전에만 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성경이 얇은 책이 아니에요. 두꺼워도 그렇게 두꺼운 게 없어요. 엄청 막 두꺼워요. 항아리에다가 보관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펼쳐볼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들을 그런 갈망,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 어디서? 지금 어디에 모여 있대요? 수문학 광장. 이 말씀은 어디 있는데요? 성전. 그럼 말씀 들으려면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근데 수문학 광장에 지금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누구만 갈 수 있죠? 레위 사람들, 제사장.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니에메도 거기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원샘 맞은편에 있는 그 수문학 물, 워터게이트예요. 예. 그 앞에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넓은 장소니까 평소에는 물 들어오는 장소예요. 이게 넓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요청대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가지고 와요. 그죠? 그 2절이에요. 2절 한번 보죠. 갖고 와요.
같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말씀 듣기 위해 누가 모인 거예요 지금?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건 누구겠어요? 애들까지 모인 거예요. 아 근데 고대 종교 집회에 여자와 아이들이 참여했다? 이건 약간 의외죠. 또 하나님께서도 절기 때 모든 애들도 오고 뭐 여자도 오고 다 해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신명기 31장 12절에 보면 매 7년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이 율법을 온 백성에게 낭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7년에 한 번 그때 이제 초막절에는 이 율법을 온 백성 앞에서 낭독해라. 여기는 이제 아이도 포함되고 이방인도 포함되고 듣게 하라는 거예요. 왜 듣게 하실까요? 배우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내 백성이 망한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라고 얘기해요. 지식이 없어서. 그럼 정보가 부족했던 거냐? 그게 아니라 관계가 부족한 거예요. 지식이 없대요. 그래서 망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지식을 버렸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버린 게 아니에요. 지식을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거지.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치고 안식년에 초막절에는 어떻게 하래요? 네 애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모든 세대가 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들었을까요? 3절. 스무나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럼 새벽은 몇 시예요? 7시가 새벽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네. 6시는 새벽이에요? 약간 아리까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몇 시에 드려요? 5시 반. 5시는 좀 이르고 6시는 좀 늦는 것 같고 아리까리하니까 약간 5시 반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면 6시간 동안 들은 거예요. 6시간 동안. 근데 우리의 집중력은 몇 분입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이 사람이 한 장면에 머무는 시간이 47초래요. 그래서 3분짜리 쇼츠 봐도 엄청 화면이 빨리빨리 지나가요. 설교 30분 듣는 거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도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3분 쇼츠 보는 것도 우리가 3분 동안 다 보진 않잖아요. 조금 보다가 넘기는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원문에 보니까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을 향해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신경과 귀가 말씀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가 어디 있어요? 멀리 있어야지. 엄청 가까이 있어요. 엄청 가까이. 어디 있어요? 내 입 앞에. 하나님의 귀가 내 입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소리를 기도해도 다 들으세요. 왜? 하나님의 귀가 내 입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경과 귀가 말씀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귀를 기울였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경이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책을 영감하시고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의 생활과 또 믿음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신경과 귀를 말씀에 찰싹 달라붙게 해야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귀를 기울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거든요. 말씀을 들려달래요. 아이스라엘 그때 뭐 할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부터 내가 말씀 들려줄게 하고 이제 성경을 쫙 펼치고 말씀부터 읽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뭐부터 하죠? 나무 강단부터 짓네요. 이 강단이 뭐냐면 망대예요, 망대. 군사적인 망대. 망대는 타워잖아요. 적이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곳이잖아요. 높이 졌어요. 왜요? 사람이 너무 많거든 지금. 예, 수천 명, 수만 명이니까 그냥 강단 짓지 않고 그냥 밑에서 하면 뒤에 사람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높은 망대부터 지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망대에 몇 명이 올라가요 지금? 우리 읽었는데 지금 13명이 올라가요. 13명이. 왜 13명이 같이 올라갔을까? 뒤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함께 낭독했을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낭독하려면 큰 소리로 해야 되는데 6시간 동안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대로 해야지. 예, 교대로 말씀을 낭독한 사람들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하죠? 5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냥 아직 읽지도 않았어요.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그때는 두루마리로 쭉 이렇게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왕이 교서가 내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 엎드려. 예. 페르시아에 왕의 칙서가 전달되면 어떻게 하죠? 다 일어서. 개혁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봉독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예. 그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앉고 일어섬이 그냥 뭐 요건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 행동 같아요. 뭐죠? 왕의 그 말씀 앞에서 아무도 그 마음을 자기 중심을 자기 뜻대로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예. 평소에 자세로 앉아 있을 수 없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제가 참 감동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책을 펴니. 에스라가 책을 폈대요. 이거 감동이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책을 펴요, 아니면 보관해요? 예. 책을 펴야지. 자꾸를 열어야 돼요. 지퍼? 지퍼. 열어야지 지퍼를. 예. 책을 펴니. 그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중심이 일어서요. 내 중심이 일어서요.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성경을 쫙 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 위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직까지 안 읽었어. 한자도 안 읽었어요 지금. 예, 책을 쫙 펴니까 일어섰고 그다음에 일어선 그 백성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예,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요. 송축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아래에 있다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뭐부터 해요? 큐티 하면 말씀 막 이렇게 빨리 해버려야 되니까 말씀 막 읽고 그다음 어떻게 빨리 해버리고 5분 동안 그냥 해고 채치우고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큐티 책에 보면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찬송이 있어요. 예.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 보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내 자세가 어때요?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 준비가 되는 거죠. 자, 6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모든 백성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찬양하면 응답하고 경배하였다. 아직까지 성경 읽은 거 아니에요. 예. 아직까지 성경 하나도 읽지 않았어요. 말씀 들을 준비를 먼저 시킨 것이죠. 큐티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 큐티 나누러 가면 자꾸 깨달은 말씀을 나눠요. 오늘 나 이거 깨달았어요. 아, 모세가 이렇게 했네요. 이거 자꾸 나누는 거예요. 이거 나누는 게 아니에요. 뭘 나누냐? 삶을 나눠야지. 예. 제가 이번 주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좀 샜어요. 물이 샜다고요. 하필이면 또 어디세요? 다 고쳐놓은 데세요. 꼭 그래 보면. 꼭 평소에 안 새다가 고쳐놓으면 새요. 리모델링 하면. 딱 거기가 샜어 또. 전기가 안 들어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이 샜고 또 어디 잡을 수가 없었는데 또 업자가 오니까 이것저것 뜯어보니까 위에 이제 그 3층 베란다에서 물이 새가지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게 이제 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속상하죠.
속상했어요. 비가 계속 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도 퍼내고 이제 닦고 막 했는데도 비가 계속 들이치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잠언 계속 읽고 있는데 잠언 14장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건물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지 그래도. 예.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청소할 일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근데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게 더 많아요. 이게 나누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나누는 거죠. 공부한 말씀 나누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읽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면서 읽어. 또 문맥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 세 번째는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 왜 썼지? 또 성경 전체 중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야 돼. 마지막은 이게 주석인데 교회가 검증한 사람이 쓴 성경 해설서를 참고해야 돼. 성경을 모르지 당연히. 왜냐하면 우린 이렇게 안 읽으니까.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되면 큐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큐티하는 거는 이건 자의적 해석되고 나중에 이만이 됩니다. 신천지. 20년 동안 계룡산에서 자기 혼자 20년 동안 성경 읽었다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공부해야 돼 성경은. 뭐 하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성경 읽지 뭐 하려고 목사들이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하면 알 수 없는 책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5절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쫙 펴니까 모든 백성이 쫙 일어나요. 6절에서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모두가 엎드려서 그분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듣기 전의 모습. 하나님 위대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 들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7절하고 8절 읽어볼까요?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강단 위에 지금 몇 명? 13명. 강단 아래 지금 몇 명? 13명. 근데 동명이인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역할도 달라요. 강단 위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이라면 강단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역하고 성경을 통역하고 해석해 주는 사람. 10사람들, 13명.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70년 하는 동안에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일제가 우리를 이렇게 일제 강점기 때 했던 게 뭐냐면 언어 말살하는 거예요. 얘들 학교 가잖아요. 절대 한국말 써서는 안 돼. 그럼 옛날에 표를 줬대. 한국말 쓰면은 그 몇 개 모이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맨날 얻어맞고 이제 한국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어 쓰는 거. 70년 동안 언어 잃어버렸어요. 돌아왔는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계 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막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서는 그 13명이 다니면서 계속 성경을 통역해주고 이게 이런 말씀이라고 이런 뜻이라고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뜻을 해석하여. 이 말이 쪼갠다는 말이에요. 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그 목사님 말씀을 쪼개마 이러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잘 해석하는 거예요. 또 다 깨닫게 하니 이게 이제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이죠. 설교는요 새로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들어본 말씀인데 이게 어떤 뜻인지를 잘 풀어주는 거예요. 내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읽고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요즘 뭐 애들이 뭐 문해력이 떨어지네 어떻게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 진짜 중요한 것은 바르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바르게 읽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지금 읽기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바르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새해 복 빌러 왔다가 새해 평소처럼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러 왔다가 이제 그거는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말하러 왔는데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그들이 6시간 동안 일어서기와 엎드리기를 반복하면서 온몸으로 말씀을 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회개운동, 울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막 그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가 무엇으로 시작하죠? 말씀을 듣는 일.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회개하는 일로 이어지더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어디 읽었길래? 우리가 1시간 동안 성경 읽으면 몇 장 읽죠? 한 10장 읽죠? 그럼 6시간 동안 읽으면 60장 읽어요. 창세기 몇 장까지 있는데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도 다 읽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지금 모였어요. 성벽은 다 지어졌고 뭔가 새해요. 지금 새해. 새해는 새 마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학사 에스라가 귀찮게 무슨 또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러면 창세기부터 읽지 뭐 하면서 중간에 창세기 한 50장 읽고 출애굽기 10장쯤 읽다가 야 피곤하니까 밥 먹으러 가자.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아마 학사 에스라는 엄청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책을 낭독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저는 100% 저는 신명기예요. 신명기 34장까지 있는데 신명기 말. 또 레위기와 민수기 중에 일부분을 또 그들에게 뭐 하나님의 법에 관한 이야기니까 아마 들려줬을 거예요. 오늘 7월 1일 나팔절, 그다음 앞으로 10일 있으면 그때는 대속죄일, 또 5일 더 있으면 그때는 초막절이에요. 절기가 3개가 겹친다는 말이에요. 15일 보름 사이에 3개가 겹쳐 있어요. 앞으로 대속죄일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날이니까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 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초막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절기니까 그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 전했을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뭐 덤덤했을까요? 아니요. 이 순간이 그들에게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이 돼요. 제가 말씀에는 2가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로고스, 요건 기록된 말씀. 레마는 뭐예요? 내 안에 심겨지는 말씀. 말씀이 와서 부딪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감동해서 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처참한 실상을 보고 죄악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처절한 회개의 통곡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씀이 내 가슴을 쳐서 나를 깨트린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쾌락과 명예를 쫓으며 늘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정원에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막 울고 있을 때 옆집에서 아이 하나가 노래하듯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톨레에게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이렇게. 성경을 들었어요. 쫙 폈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가 훗날에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빛이 내 마음에 비추는 것 같았고 의심의 어둠이 모두 사라졌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마찬가지. 그 백성들은 단순히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들을 읽은 것이지. 말씀이 죄를 드러냈고 그 죄가 모두를 울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 회개죠.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것이 회개죠.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절에 그들을 성벽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벽이 세워지던 날 그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무너뜨리시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울음을 멈추래요. 울음을 멈추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회개 뒤에 어떤 일이 주어지던가요? 기쁨이 회복돼요.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회개를 중단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어가 아니에요. 구장에 가면 또 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철저히 울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은 거룩한 성회로 모인 날이래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들을 말씀 앞에 다시 세우신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에는 주만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받아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죄책감과 자기 혐오를 심어주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기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와, 진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밤새도록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난 진짜 엄청난 죄인이구나가 아니에요. 그런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주님 만나고 주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두 번째, 열심히 공부할게요. 성경과 뭐 비 맞으면 죄다. 신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때부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엄청 기뻤어요. 그게 지금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뭡니까? 죄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절망과 죽음의 놓인 자에게 생명과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그쳐라. 회복의 기쁨을 누려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는 새해 첫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만 누리면 돼요? 아니면 같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기쁨의 조건이 붙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흘려보내라는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공동체에 지금 엄청난 은혜가 임했지만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남들이 은혜 받을 때 아무 감동도 감격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동체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에. 성벽 지키는 거 50일 동안 지은 그 높은 12m 되는 그 성벽이 너희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너희를 지켜주는 성벽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마지막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언제 회개하죠? 8절에 보면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해요. 언제 즐거워하죠? 말씀을 밝히 알았을 때.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들을 울린 것도 말씀이고 웃게 한 것도 말씀이고 회개도 말씀에서 나왔고 기쁨도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진 자리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벽도 하나로 연결시키잖아요. 성벽을 쌓을 때는 손이 하나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귀가 하나가 되고 회개할 때는 눈물이 하나가 되고 나눌 때는 기쁨이 하나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돌이 아니라 사람을, 성벽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금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공동체 세우는 핵심이 뭐냐고요? 말씀이에요. 공동체 기쁨이 어디서 오냐고요?
말씀에서 온다고요. 말씀을 밝히 깨닫는 데서 공동체의 기쁨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제도 좋고 나눔도 좋고 봉사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 듣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 안에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